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와 또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지도자들 앞에 나와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읍과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바쳐진 양이나 소를 키울 목초지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12지파처럼 땅이 없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되면서 12지파가 맞춰져서 그렇게 땅이 분배되어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레위 지파의 특성상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초지와 그 거주할 성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각 지파에게서 조금씩 받아서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또 도피성을 지키며 거기서 도피온 자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요구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3절 끝에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그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기록이 6절부터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기업의 일부를 레위 지파가 사용하도록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소유가 과연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이 생명과 삶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한 때에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 왔던가 생각해 보면 전부 우리의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소유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부터 쭉 자기들의 목초지와 성읍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레위 지파들에게 기꺼이 성읍과 밭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영적인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과 공존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성읍과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초지에 대한 것들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학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 중에 열세 성읍을 받고, 모라리 자손 중에 12성읍을 받았더라. 이러면서 4절에서 7절 사이에 이 성읍들의 이름들과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위인들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이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늘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내준 그 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1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내준 성읍과 목초지, 그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정착해 살지 못하고 지파가 각각 그 자손들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살게 되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 삶의 터전에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지만 예배로 뭉칠 때 또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이 더 썩어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소유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도 있죠. 물론 모든 것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소유를 소비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선한 방향이고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한 길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들과 목초지를 분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생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소비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